하다가 보니까 2절씩 하다가 보니까 이거 뭐 1년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6절부터 14절 욕심 같아서는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죠? 이 도대체 이 높이가 얼마나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따라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축약해 가면서, 하여튼 주님이 또 주셔야, 깨달음 주셔야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가스의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또 술라미 시골 처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처음 만나고 처음 알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죠? 실제적인 영적 접촉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어떤 깊이를 갖고 지금 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어떤 영의 실제로서 뵙고 만나고 접촉하고 그런 어떤 깊은 체험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런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영적 실제의 체험을 위해서 이 아가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또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우리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연이어서 6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내가 일광에 이것도 읽을까요? 5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러운 것을 알게 되었더라. 물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도,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도 우리의 죄되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더럽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죄가 내가 설령 지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아주 시커멓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보게 되는, 정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깥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올 때예요. 그렇죠? 바깥 번제단에서, 바깥들에서, 성막의 바깥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속죄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나의 죄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더럽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갑자기 두렵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내가 비록 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내 한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아름답다. 어느 정도로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곧 내 속에 이 솔로몬, 곧 그리스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자기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바깥으로는 더러우나 내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같이 아름답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그죠? 내가 일광, 햇빛에 쬐었다, 그죠? 햇빛은 물론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하죠. 예수님 힘있게 돋는 해죠. 또 빛 주심, 이렇게 광선, 그죠? 치료의 광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그죠? 세상을 말하게 돼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바람을 잡는 듯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요, 그죠? 그냥 이 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또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서 일광에 햇빛에 쬐어서 내가 거무스름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향력, 세상의 어떤 영향력, 세상 속에 그냥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나는 롯과 같은 의인일지라도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고 또 부정케 되고, 이게 더러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광에 쬐어서 내가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왜 그래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기 때문이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면 나에게는 뭐가 되죠?
오빠가 되겠죠. 예. 대답을 빨리 하세요. 예. 근데 왜 그냥 오빠 하면 될 것 같아?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아빠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뜨거운 햇빛 아래서 포도원 지기 그 험한 일을 다 하도록 자기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온 몸이 다 탈 정도로요. 예. 그래서 이 내 어미의 아들들은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이긴 하지만 이게 의미 속에서요, 이 성경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같은 어미의 자식이니까. 예. 어미의 자식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의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미의 아들들은 이 출생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 생명이 똑같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미 여인과 대비되는 또 다른 그룹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과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다릅니까? 술라미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냥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적인 결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과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볼 적에는 이 술라미 여인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볼 적에는 이 술라미 여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 높은 경험과 체험들, 영적 체험과 하나님이 만났더니 체험들, 물론 듣긴 듣지만 그러나 괘씸하다. 우리도 못하는데 자기가 감히 뭐 이런 정도로,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어떤 체험을 갖다가 성령과 맞지 않다 경시하면서 화를 내어서 그냥 핍박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순수하게 찾아 나갈 때는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2단, 3단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어떻게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그래요? 사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왜? 원수가 볼 때 이 한 사람만 탁 건드리면 여기는 100사람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그죠? 또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너무 시기가 되어서 이 원수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라, 나는 죽을 거다. 왜 아멘 하네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를 또 도와주거든요.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핍박한다 그래도, 내 원수 같다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결국에는 축복하고 나를 도울 것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포도원 지기를 억지로 삼게 된 그 포도원은 그 오라버니들이 하던 그런 어떤 포도원이고요,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라버니의 포도원과 다 대비되는 나 개인의 어떤 그런 포도원이겠죠. 그래서 억지로 붙잡혀서 일광에 쏘이면서 거무스름하게 될 때까지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을 가꾸었다. 오라버니의 포도가 뭐죠? 종교적이고도 조직적인 어떤 테두리,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그죠? 거룩하고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실제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마을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존재가 바뀌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정말 유유히 평강 중에 승리의 삶을 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뭐 기적 한번 일어나고 그 두 번 일어나고 그런 거는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가지고 정말로 기쁨과 평안과 어떤 그런 능력 속에서 살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의 아들들은 종교 조직적인 테두리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나의 포도원은 뭐죠? 이 바깥에 이 종교적인 테두리 그죠? 이 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 내 깊은 영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뭔가 여전히 나는 허전한데 그 내 마음에 정직하여 그것을 찾아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포도원이란 말은 축약해서 말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는 나의 영혼이겠죠, 이분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에는 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만 하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 안에서는 계속 나를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런 태도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보니까 나의 마음인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속에 세속적인 게 가득, 종교적인 게 가득 들어오고 다른 사람 하는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잡초와 같이 자라는 거죠.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과실이 아니라 잡초들로 내 마음이 무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은 내가 어떻게 해요? 가꾸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왜 못?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내 마음을 못 들어오도록 지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채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낮 12시죠?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지금 계속해서 이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이죠. 계속 그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이요. 또 우리에게 한다고 치면 주님 하나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게 알게 하라. 이 포도원,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죠? 결국 내게 양식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쉰다는 거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동안까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종교생활이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통 속에 살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마음에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는 가득 잡초가 자라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을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양식 좀 주세요. 내가 양식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양식은 뭐죠? 오늘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양식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참 만나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것이 이 영의 양식인데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뭐죠? 설명 안 할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에 낮 12시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쉬게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오정이라면 제일 뜨거울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고조의 문제를 당했을 때, 나의 어떤 마음에 어떤 낙심이나 어떤 허전함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내 마음에 큰 어떤 그런 위로를 필요하는 그 순간을 지금 오정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쉬게 하는 곳,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할 수 있는 정말로 확실한 안식을 지금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 왜 필요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것과 안식은 사실은 같은,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 앞면 같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또 이것이 되는. 왜요? 내 마음이 편하게 안식이 되어야 그리스도로, 영의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실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동요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이 동시에 같이 필요해요. 양식 달라, 그 다음에 안식을 어떻게 하면 거둘 것인가.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대로 비춰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밝은 거울. 예, 스위스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고 막 온가지 그냥 꽃이 화초가 다 피고 청청이 다, 그죠? 색깔이 다 달라요, 산에. 그런데 보면 밑에 호수가 있고 호수에 그대로 그냥 똑같은 그림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그런데 이 거울 같아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명경 같다 그러죠. 내 마음에, 그죠? 잔잔한 안식이 있을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런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식도 안식도 같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을 볼까요?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워서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에 이 5절 우리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앞에서 큰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앞에 말씀은요, 주님께서 가까워 왔다, 그죠? 종말이다, 곧 주님 오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리라 그래야지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는 게 아랬는데 응답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뭘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금방 캐치를 하고 탁 막아주고 탁 막아주고 탁 막아주고,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탁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싸움에 모시고 또 하나님 가운데 모신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원수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포도원이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언제 깨달았죠?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말이에요. 가까이 가기니.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자기는 오라버니의 그 포도원을 막 해주면서 나름대로 종교생활 속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있었더랬는데,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친구의 가까이까지 가다가 보니까 와, 내 속이 다 드려 보이고 내가 얼마나 거무스름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가, 내 마음에 잡초가 가다가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 거죠. 양식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9, 10, 1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남자가 한 말인가 여자가 한 말인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표시를 딱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여인이 다 했고 이제는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 너무 아름답게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어디서 아까 지금 말씀을 다 안 했네요, 제가 앞에. 그죠? 그 내 동무 오정에 쉬는 것과 그 다음에 양떼 먹이는 것, 양식과 안식을 얘기하고,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동무 양떼 곁에서 7절에서, 그죠? 아까 이 말씀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깜빡했네요. 자, 이 양떼 곁에서, 양떼는 그러니까 주님의 솔로몬의 친구의 양떼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직접적인 양떼는 아니죠. 솔로몬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가 되느냐. 내가 지금 솔로몬 친구의 양떼 곁에 있으면서 얼굴을 가리고 당신을 못 보고 당신의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달라, 안식을 달라, 이렇게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8절에 가서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서 양식을 구하고 또 어디서 안식을 구할 수 있겠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 말이에요. 방금 조금 전에 동무의 양떼였죠, 그죠?
그러니까 동무의 양떼들, 그리스도의 동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동무죠. 사실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다 이게 그리스도의 친구죠. 그런데 친구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양떼를 치는, 그러니까 좀 더 남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동무 중에 동무겠고, 또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또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 양떼의 발자취, 곧 어떤 발자취가 무슨 뜻입니까? 역사. 이 지금 전부 다 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걸 다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죠. 이 발자취 그러면 주로 역사, 체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선배들, 또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들, 이런 모든 그런 때의 그런 역사와 체험들을 따라 곧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건 교회죠. 그냥 교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교회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염소 새끼, 이제 교회에서 그러죠. 내가 지금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안식을 얻으며 어떻게 양식을 얻을까 난 잘 모르겠다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직접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못 되니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으라. 그 옆에서 교회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중에 있으면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 내가 어디서 지금 주님을 만날까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를 따라가면 돼.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 양떼의 발자취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너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너는 너의 염소 새끼, 내가 어떤 양식을 공급할 너보다 어린 신앙인들, 믿음의 약한 자들을 너는 공급해야 한다, 그 말이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찾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신앙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지금 그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또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한다. 특별히 이 사명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말합니까? 공급하는 거요. 쉽게 말하면 목장장 같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하나의 어떤 그런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냥 난 목장으로 편안하게 따라가면 편안한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기 보세요. 목장장 같은 사람, 뭔가 나의 염소 새끼를 공급하는 거죠. 뭐 1대1 이런 대상으로 해서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죠. 정말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떤 약물이, 이 염소 새끼, 왜 하필이면 염소입니까? 여기 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양이 아니고 이게 염소예요. 이것도 염소라고. 그냥 플로그니까 그냥 때 짐승들의 무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에 염소면 이것도 염소가 되고, 사실 양이면 양이 되겠죠. 여하튼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양이든 염소든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주님도 양이시고 염소이시기도 하죠. 양은 그냥 순전무구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염소는 죄를 가진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양이면서도 염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염소일 경우는 우리의 또한 어린 그런 상태,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다음에 9절 조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가장 강력한 임금이었죠, 땅 지상위에서. 그 병거니까 더 강력한, 아주 그 중에서 준마니까 그냥 병거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도 준마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힘이 있고 잘생겼겠고 뭐 빨리 달리는 그런 어떤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겠죠. 내가 너를 준마로 비교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그냥 솔로몬 왕을 쫓아서 얼마나 열렬하게 일편단심으로 막 준마와 같이 달려오듯이 막 오는 그런
그런 상태를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열렬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더 그렇게 잘해라. 여러분, 신랑이 이 여인에게, 신부 될 여인에게 찬사를 쏟아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인을 이렇게 그 찬사를 쏟아붓는 이유는 물론 잘했어도 뭐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잘한 거라기보다는 더 그것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에게 찬사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것을 야 내가 잘했다 그러지 말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신방을 가서 이 국수 참 맛있습니다 한 그릇 우리 먹고 칭찬을 하면 정말로 국수 이제 더 열심히 잘 그런 걸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라는 얘기죠. 정말로 국수가 최고고 국수만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그 국수만 좋아하는 줄 알고 국수만 주면 안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그렇게 더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의협보다 정말 잘한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너를 비한다. 그 말은 너 열심히 달려오는 거 정말 잘한다, 더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keep going on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자, 그 다음에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계속 지금 칭찬하죠.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여기서 뺨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 이 얼굴은요, 우리의 얼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잘 표현되는 곳이 얼굴인데요. 그런데 그 얼굴 중에서도 나 자신, 나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눈은 창이고요. 그죠? 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뺨. 왜 그래요? 이 뺨을 하나 탁 맞으면 어떻게 하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이거는 아프기보다는, 그죠? 뭐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 자존심이 뭐죠? 자기 존재감이란 말이에요. 이 뺨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뺨 맞으면, 머리 맞아도 기분 나빠도 뺨 맞은 만큼 기분 안 나쁘다고. 그렇잖아요. 이 뺨은 이 나의 얼굴 중에서도 나의 존재를 전체를 표상하는 대표하는 곳이 바로 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두 뺨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 두 뺨은 뭘로 아름답다요?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두고 볼 때 뺨이 아름답다는 얘기인지 머리털이 아름답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뭐 같아요? 사실은 이 문장 구조상 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뺨이 아름다운 이유는 따은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의 의미는 뺨과 따은 머리털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아름답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따은 머리털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두 뺨이 아름답구나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목이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가 하니까 이 깨미가 있기 때문에, 구슬깨미가 있기 때문에,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뺨이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이 머리털이, 따은 머리털이 가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했다면. 사실은 이 머리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머리털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따은 것 때문에 내 뒷밤은 따은 것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따은 것은 뭐 이렇게 장식, 머리에 썼던 것이 이게 따은 무슨 술을 놓았던 것이 있어서 내 뺨을 가리거나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 한글 성경만 유독 머리털이라고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 상상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머리털이라는 말이 1절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장식품 이렇게 다 돼 있죠. 예. 그래서 같은 뺨이 장식으로 가리워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를 숨기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전체로 다 아름답지만 지금 칭찬하시는 부분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다 하면, 목은 이게 곧은 거잖아요. 곧은 목인데요. 늘 이렇게 뻣뻣한 거, 고집이 센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목걸이를 탁 걸므로 인해서 나는 매여 있고 온순하고 이렇게 온유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금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참 잘도 갖다 붙입니다. 근데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할 뿐이죠. 이런 해석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배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앞뒤가 문맥이 맞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제가 말할 때마다 한마디만 해도 아멘 하는데, 잘 깊이가 좀 약한 사람은 10마디를 해줘도 그냥 아이고 그게 그런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내 겸손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온유함 때문에 내가 아름답구나.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태생적으로 출생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나의 천연적인 그런 하나의 미덕이죠. 나의 성품의 미덕이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미덕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연적인 태생적인 미덕은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그거는 주님 앞에 인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냥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건 주님 앞에 갈 때, 침궁으로 들어갈 때는 다 없어지게 될 것들이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검사슬을 언을 박아 만들리라. 검사슬은요, 검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리로 끼워서 만드는, 이것을 만드는데, 검사슬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교함을 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검사슬, 모고를 다 걸어주고 검사슬로 너에게 씌운다는 그 말씀은 이 모든 천연적인 미덕을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언을 받겠다, 그 말은 언은 구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물론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 말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긴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이런 시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또 나중에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그 속에 담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사서 나중에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대체한다. 그래서 너는 잘한다, 계속하라. 그러면 나에게 가까우게 되면 그것은 다 없어지고 내가 주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 검사슬로 너에게 걸어주겠다라고 하는, 대체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또 축복이죠. 그 다음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통하였구나. 이제부터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나한테 또다시 물을 거라고 틀림없이. 이게 여자가 한 말입니까? 왕이 남자가 한 말입니까? 그러는데요,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한 말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죠? 솔로몬의 왕이죠. 솔로몬. 왕의 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지 상상을 하십니까? 열왕기 상 4장 22절로 가서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떤 것을 상에서 먹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솔로몬의 하루 식물 먹는 것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우리는 소 꼬리만 있어도 그것도 잘라서도 그냥 한 끼를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양이 100이고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들 이 하루 식물이었다.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상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그러면 그 왕이 상에 앉았을 때 그 풍성함 속에 나도 같이 지금 음식을 나누게 된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곧 성도로서 하나님의 풍성을 동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왕이 먹는 것을 나도 먹는 거예요. 예. 같은 것을 먹는 것이죠. 예. 그 왕이 먹는 그 어떤 음식이 나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물로서 양, 소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었을 때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에 먹는 음식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드시고요. 또 우리도 먹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자가 가지고 온 양을 바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어느 부분은 제사장과 함께 같이 먹었었잖아요. 예. 동일한 하나의 그런 영적인 실제를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상에 있는 식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에 있는 식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다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대속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지셔서 그 몸을 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제물로 그 몸을 하나님도 드시게 하시고 우리도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죠. 다만 제물로 드려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성도가 백성이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성도도 같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사건을 지금 이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상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교제하며 먹을 때에 그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기름이 가장 순전한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그죠? 이 기름은요 내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가 음식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먹고 나니까 내 속에 나의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충만해져서 내 속에 계신 기름의 향기를 나도 마치 하나님과 같은 향기를 토하듯이 지금 바라게 되었구나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예. 그죠? 내 속으로부터 향기가 되어서 바깥으로 막 토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보기에 끝에는 계달의 장막까지 더러운데 속에는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맥락에서요. 지금 안에서 지금 내가 먹고 같은 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히 계시니까 향기가 되어서 토하여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죠? 이 여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아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정말 주님을 지금 많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 된 상태 또 실제 안에서 주님으로 더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상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 길로 계속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으려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영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날 문제 속에서 음성이 문제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일 때가 뭔가 마음에 울림이 들어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문을 열면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하나님께 함께 상에 앉는다는 이 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도 내가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주님께로 열려고 내가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해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압니다. 한 10분은 열 수 있어도 1시간 열기는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까? 온갖 잡생각이, 아까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 찼다고 그랬죠? 나의 포도 못 지켰다고 그랬죠? 그 잡초들이 나를 얼마나 가로막는지 말이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13절, 나의 사랑하는, 나는 누구죠? 지금도 여전히 여자가 기도하는 말하는 거니까요. 나는 여자이겠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죠. 솔로몬이고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그죠? 지금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을 이렇게 막 끌어안고 그죠? 얼른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기 때문에. 모략이 뭐예요? 모략은 이 죽음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그죠? 죽은 자 시신 방부제로 사용했던 향기, 향수죠.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 시련, 시험, 또 그냥 죽음 이런 것을 다 함축적으로 안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막 할 그런 수가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까이 가니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략 향낭이요. 이 말은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모략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모략이다 그 말이에요. 모략. 주님이 고난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련이고 나에게 주님이 나의 고난이고 그죠? 내가 주님을 끌어안으려고 그랬더니 그만 이게 나의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라고요. 이 말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끌어안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의 죽음이 된 것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그런데 향기 나는 주문이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나는 그죠? 감미로운 고통.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통.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이게 차원 높은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시련과 문제 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자꾸 너무 괴로움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찾아가는 듯한 그 잔여경이 하는 말 속에 나에게 가장 괴로울 때는 십자가가 없을 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 전달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주님이 나의 고난이고 나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뜨거운 그 불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 불을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타서 녹아져야 되잖아요. 순전한 점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그죠? 녹아져야 되는데 이 점검은 불 가운데 그죠? 이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 점검의 중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불순물을 가진 검이니까 가서 어떻게 하죠? 검은 주님이지만 물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내 속에 그냥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나는 정말 파란 신호등, 푸른 신호등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더 그냥 깎아내리고 녹여내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4절 잘 달려왔네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이 또 나도 여전히 여인이 하는 말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주님은 내게 있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구나. 이 엔게디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광야죠. 사회 옆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는 비가 안 오는 곳이니까요, 별로 풀 나무가 없는 곳이죠. 황무지죠. 그 황무지 끝자락에 이게 약간 이게 계곡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식물이 조금씩 자라요. 거기에 있는 포도원이죠. 그런데 이 고벨화는 이 코페르라는 말에 그것을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거죠. 이것을 아랍 사람들은 헨나라고 그래. 헨나 아시죠? 머리 염색하는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런데 그 헨나가 유대인들도 이제는 고베라라 그러지 않고 헨나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헨나 그게 꽃이 아주 조그만해요. 아주 조그만하고 흰색 아주 이쁘고 화려하지 않은데요. 2m, 4m 정도 꽉꽉 자라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을 그냥 뭐 장미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가 조그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지 않은 그런 고벨화의 송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요, 지금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지금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엔게디, 그러니까 광야 중에 포도원. 포도원은 꽃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긴 한데요. 그게 너무 세심하게 안 보면은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세심하게 본다 그래도 가까이 와서 보게 되면 아이고 이게 꽃이야 할 정도로 금방, 그러니까 이게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꽃이 같이 올라오는데 송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 그 자리에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송이보다 작은 꽃이 피는 거죠. 순간적으로 짧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꽃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는 꽃이 없다라고 해도 뭐 그냥 틀린 말은 아닐 정도이죠. 안 보이니까 별로. 그러니까 포도원이에요. 주변은 광야예요. 그런데 꽃은 없어요. 그런데 한 송이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은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작은 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모든 게 다 그냥 어처서 없는 가운데서 그 꽃만 딱 드러나니까 말이에요. 눈에 확 보이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에 있는 걸 다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 그래서 고베라 송이로서 탁 내 속에 비춰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주목하라는 얘기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바깥에 치기만 치면 말이죠, 이 고베라 송이라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그죠? 금방 놓칠 수 없는 그런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겠으면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내가 내 마음에 다른 걸 다 쳐내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결혼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